이제 8월이라는 한 달도 많이 지나가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각 학교들이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UC 버클리는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CCA도 금방 이제 곧 개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학기를 개강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제 키워갈 줄 압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도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간 한 해 동안 세웠던 소망이, 또한 꿈이, 결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왔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를 한번 되살려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움츠렸던 우리의 어깨를 다시 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현실이 참 어렵죠. 세상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저희 할머님이 96에 돌아가셨습니다. 꽤 오래 사셨죠. 96까지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60이 넘고부터 허리가 90도로 굽어서 다니셨습니다. 완전히 굽어서 허리 90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굽히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묻곤 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허리가 그렇게 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그때는 다 그랬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1908년생인가 2년생인가 그러신데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이 허리를 펼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면요, 날아다니는 총탄 피해 다니느라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게,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허리가 굽은 현상들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열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주눅들고요, 이 현실의 위압감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이 배운 바를 열심을 다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는 진입 장벽도 높은 데다가 또한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높은 것이 오늘날 상황이죠. 그래서 허리를 굽기는 할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허리가 굽은 이 시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허리를 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굽게 만들었던 이 현실의 매임 속에서 우리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허리의 무거운 짐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께서 이 유대 회당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이 굽은, 그래서 허리를 펼 수 없었던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 그 병마에서 묶여 있었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갇혀 지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뒤를 보게 되면 전혀 상황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그가 병마 속에서 18해 동안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병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이거 하나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등이 굽은 여인의 그 등을 펴주셔서 허리를 펼 수 있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 사건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의미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병마에 시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마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원어를 보면 이 아세네이아라는 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세네이아라는 이 헬라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듯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픈 것 또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 이것을 아세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 우리의 정신 또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단어는 단순히 육신이 아픈 것, 그 내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의 어떤 상태를 뜻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용례를 보면 당시에 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이 단어가 우리 정신이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 아세네이아의 의미는 뭐냐면, 병마라는 것의 의미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힘이 없는, 시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오늘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볼 수 없는 그 시선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아세네이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이룰 만큼의 꿈을 갖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꿈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라고 해봐야 그저 내가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지요.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세네이아, 이 정신적으로 병마가 든 상태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 욕심, 부정한 마음들, 이것이 가득 찬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정한 것, 불의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영혼이 병든 것이죠.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통과 시련.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파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통과 시련,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내력이 없는 거죠. 참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넘어서기보단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주저앉는 바로 그 상황, 마음이 그만큼 연약해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아세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병마에서 풀려나고 나서 그에게 행하신 그 다음의 사건이 뭔가? 바로 손을 얹고 행하신 거죠. 허리를 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를 피라는 것. 병마에서 풀려나서 허리를 펴는 것.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의 근육이 완전히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완시키는 것, 풀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낫게 해주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정신의 어떤 병들을 다시금 깨우쳐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병마의 의미를 가지고 허리를 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과 마음이 병든 우리들에게 허리를 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죠. 판단력과 이해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허리를 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은 우리의 눈이 뜨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눈에 막혀있던 장애물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시선만 가지고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궁금해하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학생들과 대학에서 그 생활까지 합하면요, 참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젊은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딸도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는데 저희 딸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지껏 그거를 분명하게 저한테 이야기한 친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아이들이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교육과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애가 먹고 사는 것, 앞으로 뭐가 될 건가만 이야기를 했지, 그 애가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나가서 작은 것 하나에만 부딪혀도 힘든 거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 그 시선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뜻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얻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해력도 키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오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허리를 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 꿈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찾으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뭡니까? 그의 집과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세울 것이다, 온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은요, 그 개인에게는 원대한 꿈과 소망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에 큰 꿈을 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펴라는 것은요, 오늘 꿈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꿈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 젊은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혹시 여기 신입생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신입생들이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오게 될 건데, 신입생들한테 소망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꿈이 뭐냐고. 저는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다 알죠? 안 될 거. 그래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물론 뭔가 돼서가 아닙니다. 꿈을 원대하게 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꿈이라고 기껏 해봐야 뭐냐면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합니까? 지금 제 친구들이요, 그 한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 엘리트들인데 열심히 공부해갖고선 결국 이건희 회장 밑에서 일합니다. 그게 꿈이었어, 되짚어보면.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재력은 결국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게 꿈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꿈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허리를 펴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째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얼마나 세상을 품어야 할 큰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요,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시대를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육신의 젊은이만 이야기해주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 젊은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요, 허리를 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부정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탐욕, 그리고 그 모든 욕구에서 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한때 이 실수를 범하죠. 그의 인생에 실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여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충실된 종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장까지 몰고 갑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그의 삶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뜨이고, 그리고 소망을 안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수넴 처녀, 한 처녀를 품에 안고 잠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음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병마로 내 정신이 상함받는 그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합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엎어서 그를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탐심으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허리를 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당할 때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작은 것 하나 있으면 피해갈 생각부터 합니다. 부딪힐 생각부터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씩 상담을 하러 올 때 휴학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대 가는 거 말고 휴학하겠습니다. 왜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민자 자녀들은요, 저희 자식들도 그렇지만 부모가 하도 잘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좀 약해요. 작은 거에 부딪히면 때로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을 비껴가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고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을 갖는 것,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반면 삼아서, 거울 삼아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꽁무니가 빠지도록 주랭랑을 쳤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나타난 고난을 그들 스스로가 버거워했습니다. 이겨낼 수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모멸조차도 기쁨으로 알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것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치유의 능력, 허리를 펴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그것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허리를 펴십시오. 오늘 우리를 누르는 그 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 회당에서의 사건은 그리고 난 뒤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 사건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난 뒤에 그 회당에서 일어난 회당장의 이야기였죠. 그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행하면 안 되는 이 법이 있었죠. 유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했던 이 회당장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왜 하필 그것을 오늘 행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이 말은요,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어겨가면서 오늘 할 건 뭐 있습니까? 이왕 치유할 거면 내일 하면 될 것인데 그 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생명에 관련한 우리 삶에 관한 그 모든 일은요, 언제 행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자신의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다이어트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이에요? 내일. 일단 오늘은 잘 먹고 항상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일. 일단 오늘은 잘 놀고 느낌 아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은 우리가 어쩌면 내일 맞이하게 될 오늘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허리를 펴는 우리들, 그래서 그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하십시오. 나이키 선전에도 나오죠. Just do it. 언제? 바로 지금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의 창조 사건 이후에 하루를 쉬셨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 의미죠.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쉼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는요, 6일 동안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 쉴 줄을 알려면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을 열심히 하려면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청년들을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면서도요, 쉴 줄 모르는 사람은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8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한 반에 한 70여 명 될 때였는데 그 학생의 성적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70등. 72명이면 72등. 항상 그 순위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 8시간 동안 그 친구가 무엇을 했을까? 놀자고 찾아가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급기야는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학력고사 보기 바로 전날 저녁 12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고서를 빌려달라고.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12시에 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8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뭔가를 하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쉴 줄을 모르고요. 구별을 할 줄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쉬면서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창조의 역사 뒤에 하루를 주신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쉼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정결함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난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김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유대 율법에 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방의 역사죠. 곧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요. 창조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해방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건져주신 이 해방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지는 일은요. 둘 다 똑같아요. 오늘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신 까닭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치유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도 이 일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 일이란 소와 나귀들을 데려가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게 하는 일은 유대 율법상으로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외양간에서 자기 집에서 가축이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이나 또는 물을 먹이는 500m 이 제한된 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은 허용하면서 정작 또 다른 생명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귀와 소에게 물을 왜 먹입니까? 살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에는 사람들이 허용을 해줬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겁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6자리 번호. 그거 매주마다 발표되는 뭔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번호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1등 당첨을 하고 한다면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로망이 뭡니까? 시험 전날 꿈속에서 시험지를 만나는 것이죠. 내 꿈속에서 나는 야곱의 사다리를 만나기보다 내일 사지선다형의 답안지를 만나는 게 나에게는 더 큰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암기해서 내일 그대로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된 목적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이야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들, 내가 오늘 세상을 출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도 해주고 익셉션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달래는 문제는 관심이 없다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봤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오늘 생명의 위급함,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출세를 한다고 해서 오늘 시대가 변화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꿈을 꾸면서 지금 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이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오늘 이 현실을 변화시킨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지요. 오늘 깨우치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대한 더 원대한 꿈을 가져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BKUMC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냥 잠시 들른 분들도 있고 한번 구경해 보려고 오신 분들도 얼마나 물이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오늘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선자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허리를 펴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매듭을 완전히 풀어낼 때 바로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요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전 말 못해요. 저는 말을 지독히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말 못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에서요, 이 강의를 맡기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저를 강하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말 더듬이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 종로나 서울역 이 근처에 가면 진짜로 학원 이름이 말 더듬이 학원입니다. 왜 하필 말 더듬이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웅변 학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말 더듬이 학원이라고 붙여놨어요. 저보러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 떠듬는 이 습관이랑 그 다음에 이 말을 더듬어서 이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것도 병이죠. 이것도 병마입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라고 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몰라요. 차라리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말 더듬이 학원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못했죠. 근데 나중에요. 다 돼요. 다 됩니다.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다 쓰십니다. 저도 제가 지금 가끔씩 저는 매주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용하죠. 그걸 다 듣고 있는 걸 보면 가끔씩 저도 보면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 자신에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더듬더라. 말을 전하는데 제가 더듬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파송받았을 때 저를 누르던 가장 큰 짐은 뭔지 아셨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 제가 그때 30대 중후반에 우리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그 나이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몸도 불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더 어려 보였나 봐요. 뭐 동안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그게요. 바깥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였는데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회의에 가도 저는 항상 뒷자리인 거예요.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때로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나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이렇게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병마를 이겨내는 힘이 바로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쉬운 건 아니죠. 오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려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했던 구호 가운데 하나죠. 우리 청년들 중에 오래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악물고 사는 겁니다. 신앙의 힘으로요, 이를 악물고 견뎌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연필은 자신을 깎아내지 않고는 결코 자기가 쓰임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자신을 지우면서 글을 만듭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을 태워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입맛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 허리를 펴고 내가 매듭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바로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안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근시안이었던 이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악보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항상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연주를 하러 갔는데 이 지휘자가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못 오게 됐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휘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토스카니니.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이 토스카니니는 앞을 잘 보지 못했던 근시였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던, 그래서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던 사실은 첼로를 치는 첼리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우연한 기회에 길이 열리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악보를 외우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최근에 2011년도에 이 미국의 가장 좋은 별 5개 이상의 이 호텔들, 이 주방장들을 조사를 해서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요리가로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주 불우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 흑인들이 늘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범죄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용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 그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장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길은 뭐였냐? 그냥 그 주방장이 아니라 돕는, 시다죠. 요리사를 돕는, 그래서 그곳을 쓸고 하는 청소의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장벽을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21세기 지금 현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죠.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루이자 메이 올코트라는 이 작가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매듭지려고 합니다. 이 작가가 많은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추구하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이루어야 할 자신만의 꿈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꿈을 현실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은 허리를 굽히며 살아가야 할 만큼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쩌면 등이 굽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을 갖게 만들고, 또한 새로운 세대를 향한 꿈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짓눌렀던 부정하고 불의한 생각에서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하고, 또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그 꿈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 허리를 펴고 매듭을 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허리를 펴고 우리를 둘러싼 매임을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